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보면서 진짜 내 눈에 하트를 좀 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축복한 입술이 다시 축복이 내가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축복을 내 입술에 가득 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시편 13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 작정하심의 끝판왕이시죠. 정말 하나님이 얼만큼 작정하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통해서 그냥 멀리서 그냥 어렸을 때 배웠던 그냥 그 창조 태초의 하나님이 맞아 내가 알고 있지, 혹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피부로 느껴지고 내 삶으로 막 증거되어져서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희망을 얻으시며 생명을 얻으시며 소망을 얻으시며 다시 한번 생명 창조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요 아마 추수감사절날 굉장히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끝절까지 아마 읽어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감사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장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9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던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참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요, 저희 조카가 태어나던 날이요, 제 조카가, 제가 우리 언니가 이제 제 바로 앞집에 살았었는데 형부가 이제 회사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진통이 왔는데 엄마 아빠는 대전에 있고 형부는 회사에 있고 언니가 진통 온다는 소식에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언니랑 이제 그 모든 걸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손자 언니의 아기를 이제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형부가 받았지만, 근데 이제 이제 조카를 맡게 됐잖아요. 근데 참 그 자체가 어른들이 이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기쁘시구나라는 걸 느낀 게, 정말 세상에 아예 없던 존재잖아요. 어디에서 이러한 사람 아니 형체가 있던 것이 아닌, 아무 물체가 아닌 것이 갑자기 어디선가 뿅 하고 태어나가지고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따라오기도 하고 이모하고 쫓아오기도 하는 요 생물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시편 136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좀 깊숙이 좀 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좀 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좀 파헤쳐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더 나에게 더 뼛속 깊이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경 첫 문장이잖아요. 이 첫 문장 자체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보지도 못한 곳,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초를 보지도 않았고 창조한 그때를 보지도 못했지만 참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목조목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창조의 원리를 깨닫기 원하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아주 그냥 조밀조밀하게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끝났어도 될 문제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그냥이란 없습니다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한번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거의 여기 지금 수요 오전 예배 오실 분들이면은 순장님들이신가요? 창세기 1장을 띄고 오신 분들이시죠? 유치원 나오셨나요? 기동 유치원, 네, 유치부 졸업생들이시죠? 뭐 어떻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아멘. 큰일 났네. 제가 그림을 갖고 올 걸 그랬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 우리 하나님 되게 재밌으세요.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요,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3일은 바탕을 깔으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은 그 깔은 바탕 위에 액세서리를 다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3일 동안은 이제 다지기를 하세요. 다지기를 하시고 그 다져놓은 곳에 알록달록 꾸미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하신데, 첫째 날은 뭘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셔서 아무것도 없던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그 땅과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바탕이 깔렸죠, 바탕이. 그럼 이 바탕을 기억하시죠? 그럼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이 바탕이 깔렸어요. 그럼 이 빛이라는 바탕, 죄송해요. 그렇죠. 빛이라는 바탕이 깔렸죠. 빛이라는 바탕이 깔렸을 때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액세서리를 달아야 돼요. 자, 빛을 내게 하는 액세서리가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해를 막 달아 놓으셨어요. 어둠에서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둠에도 액세서리를 달아 놓으셨어요. 달과 별.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둘째 날에 제가 뭐라고 아까 설명했죠? 둘째 날에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 궁창과 바다에다가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액세서리를 뭘 넣어야 돼요? 그냥 두면 심심하니까. 그죠? 물고기를 넣어야죠. 넌 고래구나, 넌 멸치구나, 가서 뛰어놀아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갖다 놓으셨다고요? 그렇죠. 기린도 놓으시고 코끼리도 놓으시고, 야 그냥 있으니까 재미없다, 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놓으시고 저것도 놓으시면서 액세서리를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바탕을 까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거기다 액세서리를 다루셨어요. 기억하기 편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순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유치부 친구들까지가 외우는 천지 창조의 원리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원리는 좀 다르겠지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우리는 들어가 봅시다. 천지를 창조를 시작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컴컴해 하신 게 아니라 표현하신 표현법이 있으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혼돈하다라는 이 혼돈을 정리하시느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 표현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과 별과 이런 걸 다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혼돈하고 공허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혼돈이 정리되고 공허함에서 채워짐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2절 말씀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걸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5가지 패턴을 보이셔요.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5가지 원리,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선언, 더 크게 선언, 더 크게 선언. 하나님은 첫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를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일단 창조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뭐든지 일단 첫째 날도 그러시고 둘째 날도 그러시고 셋째 날도 그러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 창조를 했는가를 선언하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하세요. 누가 시작을 하는 거다. 이건 내가 누가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명령. 더 우리 큰 소리로 명령. 우리 한번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라고요? 빛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정답같이 우리 아이들이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세상 뭘로 창조하셨어? 말씀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명령하셨다. 어떻게? 빛이 있으라. 빛을 놓을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빛이 있으라. 바다와 물로 나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따라할까요? 완성. 그러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색깔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있으라 하시니 뭐 했고? 있었고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이러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패턴 그대로 창세기 1장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니,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니,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꼭꼭 씹어서 다시 한번 1장을 읽어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평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으면 천지창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를 더 하시는데 뭐냐면 평가를 하십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자화자찬하세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평가까지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만들어 놓은 걸 지금 내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에요. 풀 한 포기를 만들어 놓고도, 그냥 어둠 같은 걸 만들어 놓고도, 지금 내가 빨리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성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똑같은 패턴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5번째 패턴이 시간입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날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짚고 가시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임을 어찌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1분만 해도 1분이 뭐예요? 1초만 해도 모든 세상을 단 한 번에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하물며, 그죠? 아니 아마 1초가 아니라 그냥 눈 하나 깜빡해도 모든 세상이 그냥 짠하고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해야 될 것, 둘째 날 해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로 하나님이 마무리.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또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거 왜 하나님이 날수 세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날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야. 하나님이 귀찮아서요? 하나님이 졸려서요? 아니면 하나님 일부러요? 맞아, 하나님 일부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왜? 하나님만이 시간을 지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때와 시간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메시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7일 동안, 아니 하루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거지. 아니 한 달만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1년도 걸릴 수 있는 건데 굳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6일을 딱 채우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일부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자. 인간이 가장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으로 낙심하고, 조급함으로 죄를 짓고, 조급함으로 의심하고,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조급함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손이 안 닿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니, 밥 만들어 놓고 별도 같이 만드시지 왜 그걸 넷째 날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돼서. 아니, 그냥 뭐 사람부터 만드시고 뭐 하시지,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는 막 하나님 빨리요 빨리 그러잖아요. 빨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조급함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만,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돼야만, 7일째가 지나가야만 천지가 창조되고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그냥 이 시간 이대로 냅두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듣고 있어. 그죠? 듣고 있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도 아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내가 귀가 멀어서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낙심하면서 교사를 그만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어쨌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변하는 것 같으면서 도루묵, 열심히 변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시 떠났어. 열심히 변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돌아오는 이가 없어. 내가 열심히 1년 내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반만 부흥을 안 해. 나만 왜 이런 것 같지? 이러면 막 낙심이 막 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느티나무를 심고 성장시키라고 나에게 씨앗을 심겨주셨는데 나는 자꾸 상추 심고 있는 거야. 상추. 오늘 심고 오늘 캐 먹어야 돼. 오늘 따 먹어야 돼. 그냥 오늘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냥 하나님 왜 얘는 그냥 먹을 수가 없지요?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다려. 아직 안 컸어. 걔는 더 커야 돼. 걔 멋있게 클 거야. 걔 아주 튼튼하게 클 거야. 아우, 아니에요. 나는 오늘 따서 오늘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걔 상추씨 아니야. 내가 준 거 상추씨 아니야. 방울토마토씨 아니야. 그러면 무슨 씨야? 굉장히 큰 나무를 이룰 씨야. 그러면은 몇 년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몇 년은 묵묵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낙심이, 좌절이, 조급함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간과 때를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다 보면 하나님은 참 단 하나도 허투루 하신 것이 그냥도 없으신데, 그죠? 그럼 이 창조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내가 어떻게 믿고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도 창조되는 거를 뭐 보면서 잘할 거야, 뭐 할 거야, 내가 무슨 창조되는 걸 내가 보면서 잘할 거야, 막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막 소망이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는 아담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하는 그 창세기가 이후에 많은 인간 생활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지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둘이 같이 하나님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막 이러면서 쓴 게 창세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세에게 이때 왜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 그럼 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왜 쓰게 하셨을까 했을 때 이게 언제쯤 쓰게 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를 이제 막 멋있게 쫙 건너가지고 짠 하고 이제 막 우리 이제 막 멋있다, 구출했다, 야 이제 가나안이다 했는데 광야야. 야 이제 잘 살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지, 고기도 없고 못 해 먹겠다,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못 살겠다 막 이러니까 만나 내려오고 메추라기 내려오고 막, 그런데도 막 먹다가도 막 입에서 뭐 단내 난다는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조급함과 그 짜증남이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요것들 그냥 아주 그냥 내가 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려버릴까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그거 읽다 보면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독대를 하면서 쓴 것이 모세오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해 먹겠다, 못 살겠다, 우리 나를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굶겨 죽이느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태초에 내가 뭐 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도 만들고, 내가 잘 봐봐, 내가 숲도 만들고 내가 나무도 만들고 내가 사람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이겠느냐? 내가 하물며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느냐? 모래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천지창조 창세기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주옥같은 이 창세기가 막 쓰여지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막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막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막 피부로 막 와닿으셨겠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가 있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저기 뛰어다니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좀 지어봐라 막 이러셔요. 하나님이. 재밌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상상을 해봤을 때 아담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에덴 동산에 막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야 저렇게 폴짝 뛰는 애 쟤 이름 좀 지어봐라. 야 쟤는 이름 좀 지어봐라. 이러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말하지만, 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하는 건 어쨌든 소유권을 갖는 걸 말하잖아요. 내 소유권. 야 너 내가 이름을, 우리가 반려견 이름을 내가 짓잖아요. 내가 불러, 내 주인이야, 내가 불렀어 막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뛰어다니는 동물들, 저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이름 아담 네가 지어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 있어요. 동물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녁을 뭐라고요? 밤을 저녁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 부르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낮도 밤도 자연의 그러한 해와 달도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해도 막 멈추잖아요. 막 바다도 막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막 바다가 네 이러면 바다가 막 가만히 있고, 출렁이요 그러면 그러지요 뭐 이러면서 막 출렁이고 막. 이게 자연이에요. 왜? 그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에게만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도 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냥 야, 저 뛰어다니는 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고 가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인간이에요. 똑같은 동물들처럼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만은 하나님은 소유권을 동물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아담이다 이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더 특별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인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을 지은 똑같은 이 5가지 패턴 그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패턴 안에 더 한 가지를 더 첨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들여서 따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시고 완성하시고 평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똑같은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이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르게 하나님이 따로 살짝 빼놓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다른 때는 평가를 하실 때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지은 그날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안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함에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운할까봐 강아지랑 똑같이 창조했네 이렇게 서운할까봐 거기랑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다르게 아주 단어 선택까지도 다르게 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감동 한 숟가락 그리고 또 한 번의 감동이 있는데 그냥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시고는 내가 너희에게는 막 복을 주고 뭐 땅을 정복하고 우리 이 말씀은 막 3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막 말씀을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지으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막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막 복을 주시고 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막 메시지가 막 계속 막 철철 막 흘러 넘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5가지 패턴 그대로 지으신 창조의 원리 안에 하나가 첨부가 딱 되는데 그게 뭐냐면 2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른 피조물과 아예 차원이 다른 창조의 원리. 그냥 다른 창조물은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고 완성하고 끝.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거기에 명령하시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더니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까지는요 하나님 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코의 생기도 명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에 보면은 사람이 뼈를 향해서 뼈야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막 군대처럼 막 우두둑 막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가서 그냥 너 명령해라 선언해라 그러니까 막 선포하니까 그냥 막 우두둑 살아나. 더 재밌는 거는요 생기조차도 명령하니까 막 살아납니다. 막 생기야 있어라 그러니까 막 생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생기를 명령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명령하셨구나 이랬을 텐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기엔 좀 약간 민망하십니다. 옆 사람 코에 생기 한번 불어 넣어 보실래요? 일단 내 코에 있잖아요. 사람의 생기가 들어오려면 여기서 제가 아무리 후 분다고 저기 권사님 코에 제 생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느낌이 오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막 숨이 차도록 생기를 여기서 막 불고 있어도요, 내 생기가 돌아가는지 자기 생기가 지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까워야 그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질까요? 한번 집에서 욕 안 먹을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 해야지, 안 그러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시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해보세요. 이게 제가 한번 상상해봤거든요. 어느 정도 해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나님 명령하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 한 명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은 명령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 멀찌감치 살아나라, 있어라, 불어넣어라, 생기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뭐 정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건 굉장히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아예 안으셨다는 뜻입니다. 안고 눈과 눈을 마주쳐야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는 단 한 명도 그냥 넣으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전도됐겠지, 태어났을 때 내가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지 하시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안으셔서 다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야만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있고 그렇게 생명 얻은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지음받았어,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어,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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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끝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2장 7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좀 서운하시고 억울하시고 막 조급하시고 낙심되시고 좌절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눈을 어느 정도 가깝게 마주치셔야만 내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 있으셨을까? 지금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도록 계획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내 눈을 그렇게 마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를 잊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이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따스함과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잊지 않으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도
만지시고 그렇게 지금도 나를 향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 아담만 지으시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담 지었으니 난 할 일 끝났다, 니들끼리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환경 그대로, 있는 시간 속에, 각자의 기도 속에, 각자의 생각 속에, 각자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친밀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 가까움 속에 다 듣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러는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두 눈을 바라보시며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안에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